음악이 오늘 내로 안 나오는 줄 알고 매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나왔습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참 문제죠. 굉장히 큰 초등학교도 막 없어지고 그런 일이 많은데 우리 새서방교회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서 아주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귀한 역사들을 많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로 초대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옛날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친분이 있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면 식사 초대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과 좀 친분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자기 가족들이 아플 때 예수님 병 잘 낫는다더라. 그러니까 모셔가지고 병 치료를 좀 부탁할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자기가 그 당시에 떠오르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서 친분을 가진 것을 주변에 좀 자랑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흠잡고 예수님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또 초청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하셔서 가셨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식사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아마 마음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상당히 엄하게 문제점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 주님은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손은 열심히 씻고 그릇은 깨끗이 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은 깨끗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이 내면은 아주 지저분하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본질,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율법의 그 가지들, 주변에 나타나는 것들, 소소한 것들에 너무 치우치면서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의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 이렇게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평토장한 무덤, 이 유대인들은 보통 무덤을
큰 돌을 파서 거기다가 이제 가족 모두를 다 집어넣는, 가족 모두의 그 시신을 집어넣는 그런 풍습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덤이 자꾸 세월이 흐를수록 이게 까맣게 되고 이끼가 끼고 이러니까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흰 칠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했습니다. 흰 칠을 해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 이 무덤을 구분하기 위해서 회를 칠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덤을 정식으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돌을 사가지고 그걸 구멍을 뚫어가지고 무덤을 만들려니까 이게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가족 중에 죽으면 어떤 경우에는 임시로 그냥 땅을 조금 파가지고 임시로 그 시신을 거기다가 놓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어떤 봉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을 파서 거기다 시신을 묻어 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덤인지 길인지 구분이 안 돼서 그냥 그 위를 지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율법에 시신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시신을 밟고 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토장한 무덤, 이거는 마치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은 그 속에 막 온갖 죄악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의 더 큰 문제는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바로 회당 그리고 시장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인사를 받고 대접을 받고 존경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 보이고 자기들의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을 자꾸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저 바리새인 정말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정말 큰 인물입니다. 이런 대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4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 교사가 많았는데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율법 교사는 목회자나 무슨 신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이 바로 율법 교사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들은 또 바리새인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니까 자기들이 괜히 찔려가지고 아이고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힐문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율법 교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십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명분 하에 이 성경에서 명하지 않은 또 아주 자세한 율법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에 덧붙여서 최소한도 30가지 이상의 세세한 규정들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거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날마다 죄책감에 빠져서 참 어렵게 만드는, 이게 바로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 정작 자기 자신들은 이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다양한 편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빠져나가면서 백성들만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말씀에서 된다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사우에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살짝 만진다, 이런 의미인데 백성들은 그 율법에 억눌려 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허덕이고 있는데 율법 교사들은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47절 말씀 보니까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아멘. 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시간만 나면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고치고 뭐 칠도 다시 하고 그 비석도 다시 만들고 이렇게 늘 선지자들의 무덤을 고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덤을 열심히 고치는 데는 열심인데 정작 뭐는 안 했어요? 그 조상 선지자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과 비슷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선지자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선지자의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라는 의미로 선지자의 무덤을 자꾸 보수하고 깨끗이 하고 이걸 했지만 속으로는 사실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들의 길을 뒤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 뒷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조상들이 행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고 거기에 동조한다. 여기서 이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그 조상들,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옳은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걸 따르고 순종할 생각하기보다는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던 그 조상들, 그 조상들의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보인다는 겁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선지자들의 정신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과 동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0절과 51절에 우리 주님은 결국 너희들은
창세 이후로 무고하게 흘린 선지자의 피에 대한 대가를 결국 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지식을 독점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그 당시만 해도 율법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는데 이 사람들은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각종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해서 결국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까지 막아내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책망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특별히 더 책망하신 것은 이들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같은 목회자 또는 신학 교수들 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이들에게 책임이 무거운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평토장한 무덤 위선으로 가득하고 내면은 비어있는 내면은 오히려 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이 책망,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아주 그냥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페루심이라는 말입니다. 페루심. 이건 불리하다, 경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출발점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분리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런 아주 굉장히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이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점점 약화되면서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기에만 관심이 자꾸 쏠리게 되면서 변질되어 위선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이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까지 11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운향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키웠던 어떤 채소의 일종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11조까지 막 세세하게 드린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와, 저 바리새인 진짜 헌신적이다. 진짜 믿음이 좋다. 이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성경이 명하지도 않은 것까지 막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이것들이 가득한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 아닐까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내 외면을 잘 나타내는 여기에 그만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는 기쁨이 있고 뭔가 내가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위축되고 소외된 것 같고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이런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누가 좀 알아주고 누가 좀 뭘 대접을 하면 막 기분이 좋고, 알아주지 않고 왠지 소외된 것 같고 이러면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기 싫고, 나중에는 막 교회 떠나버리고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다 왜 발생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내면의 깊은 교통, 이 내면이 없이 자꾸 외적인 것만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그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그 디지털 키 있잖아요. 번호 누르면 되는 거. 거기 안에 그 건전지가 몇 개 들어갑니까? 4개 들어가죠, 보통. 4개. 4개가 들어가는데 이제 안 되니까 이걸 이제 가려고 건전지를 뺐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건전지를 뺀 건전지와 갈아야 될 건전지가 이게 어떤 건지 좀 막 헷갈렸습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옛 건전지가 더 빛이 반짝반짝 나더라고요. 근데 옛 건전지의 문제는 뭡니까? 그 속에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다 빠져나간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속이 비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속이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내밀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와 이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콜라 캔 같은 거 보면요, 이 콜라 캔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래도 묵직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마시고 빈 캔은 이건 바람만 조금 불어도 막 넘어진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 속에 콜라가 안 들어있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좀 옆에서 뭐라고 하고 뭐 문제가 발생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과일 가게 앞에를 지나가다가 무슨 과일이 요새는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둘레둘레하고 봤대요. 그랬더니 그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지금 빈 박스 없어요. 빨리 가세요. 그러고 내쫓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은 아주 훌륭한 법관이었습니다. 법관. 할아버지 되면 법관이었든 사장이었든 교수였든 미스 코리아였든 다 그저 냄새나고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70, 80대고 이러면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내 자녀들까지 나를 무시하고 이러면은 마음이 섭하죠. 슬프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것이 든든하게 내면이 차 있으면 세상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이 가득하면 사람 눈치 많이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의 또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행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재래식 화장실에, 옛날에 보셨죠? 재래식 화장실. 거기 보면 구더기가 많이 살잖아요. 그 구더기들이 살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벽을 타고. 그 물속에 있는 구더기나 바깥에 나와서 올라와가지고 그 똥물이 많이 빠진 구더기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구더기입니다. 지저분해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합니다.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아주 오늘 예쁘게 찬양을 잘했는데,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나요? 아니죠. 이미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자녀예요. 잘하든 못하든 자녀입니다.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부모님은 무조건적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아파트 20층에 거기 그 베란다 창문 있잖아요. 그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창문이 없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20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는 수가 있거든요.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보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주신 최소한의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 때 20층 베란다에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사는가요?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안 떨어지기 위해서? 아니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화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고 이런 사랑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20층에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너무 몰두하면서 혹시 내가 이 율법을 잘못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을까? 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아버지한테 매맞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자녀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자녀는 부모님과 아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부모님과 큰 행복한 관계를 갖는 것, 이게 자녀의 기쁨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 기뻐할까요? 어떨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 기쁘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이럴 때 우리 삶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늘 깊은 사람들은 때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나는 잘 모르지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저희 둘째 딸이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중요한 시험 4일 전에 갑자기 화장실에 갔다가 그냥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제가 받고 야, 시험 끝났구나. 4일 전에 뭐 갑자기 쓰러져 갖고 응급실을 갔으니 무슨 시험을 보겠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이상하게 크게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길이 있으시겠지. 뭔가 또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 병원에를 갔습니다. 간데 이제 뭐 검사를 하고 뭐 결과가 나오고 뭐 이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좀 말씀드리기가 좀 창피한 결과예요. 그게 뭐냐면 대변이 이 장을 꽉 채워가지고 그 대변 못 보면 큰일 나더라고요. 장을 채워가지고 화장실에서 그냥 하늘이 노래져갖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내니까 말짱해져가지고 다시 시험도 잘 보고 시험도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화장실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이 든든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신앙 수준을 넘어서라. 바리새인의 신앙 수준이 뭡니까? 내면을 가꾸지 않고 자꾸 외적인 것만 가꾸려고 하고 외적으로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면이 텅 빈 것.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는 뒤로 하고 자꾸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이런 신앙 수준을 넘어서셔서 여러분 가운데 늘 내면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깊은 교제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가 무시하는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